기도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저희 교우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서로 교제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이 중대한 문제를 우리가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몸을 유지하기 위하여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이 영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하며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는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할 텐데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저희 입과 배에서 정말 꿀처럼 단 그러한 말씀으로 작용하여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얻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불효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사기서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오니 이 말씀을 저희가 읽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것들을 새로 이해해야 되겠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이런 중대한 일들을 우리가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까지 이제 이 교회의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읽으셨으면 사사기서 8장까지를 다 읽으셨을 텐데요. 잠시 후에 제가 이 책을 선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제 퀴즈를 진행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은 오늘 하는 이 퀴즈는 사사기서 1장부터 8장을 잘 읽으셨으면 충분히 아마 답을 하실 수 있는 굉장히 쉬운 그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한 권밖에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시면 제가 약간 곤란하게 될 텐데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가위바위보로 결정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사사기서를 지금 읽기 시작하신 분들께서 조금 이렇게 손을 좀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계실 텐데, 사사기서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제가 짐작을 합니다. 우리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통해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래서 뭐 이 여름 성경 학교를 하거나 이러면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아마 그런 책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사사기서를 쭉 읽어 나아가시면서 살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만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또 이 책에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예전에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엄청난 사실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사기서를 읽어 나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또 하나님의 집요하고 또 지치지 않으시는 이런 사랑, 그분의 은혜 이런 것들을 발견하시고 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큰 위로와 또 격려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사사기서를 하루에 4장씩 읽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이제 8장이 되었고요. 다음 주 한 목요일 정도면은 사사기서 전체를 다 읽게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해가지고 사사기서의 내용만 다루는 것이 약간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려고 진행을 합니다. 사사기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기드온이라든지 또 삼손과 같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이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용사들의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담겨 있다고 사람들이 쉽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쭉 자세하게 읽어 나아가면은 우리 스스로 이제 이거를 발견하게 되겠습니다만 이 사사기서를 쓴 저자가 이 사사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을 해줄 때 그렇게 한 가지 사실, 즉 이들이 정말 믿음의 용사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셔서 이들이 정말 훌륭하게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했던 이러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우리의 그 어떤 선입견,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잠시 후에 이제 그 퀴즈를 할 때 제가 그 기드온과 관련된 문제 7가지, 6가지를 정해드렸는데 그 퀴즈를 이렇게 쭉 이제 풀어 나아가면서 조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미리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8장까지 읽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이미 이제 감지하고 계실 텐데, 이 사사기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의 용사들, 훌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요. 일단 그 사사기서의 그 첫 부분으로 좀 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배경을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는데요. 여기 이제 사사기서 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이렇게 이 시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 정복 전쟁을 쭉 하고 나서 땅을 다 분배받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이 이스라엘 땅에 이제 안착하게 되었는데, 그 후에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해 나갈 것인가? 이 여호수아라는 이 위대한 지도자가 이제 죽었는데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런 그 중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1장 19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제 그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그 네 번째 지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유다가 맏아들이 아니었고 네 번째 아들이었지만 결국에는 이 12아들 중에서 가장 어떤 그 지도자적인 역할을 한 그런 그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사기서에서도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이 유다 지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기 19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그러나 이제 이렇게 그 후가 연결이 되고 있는데, 여기 그러나라는 이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이 뒤에 오는 내용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가장 그 용맹스럽고 가장 훌륭한 그런 그 백성들, 그 지파의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해야 할 이 일을 처음부터 잘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 후에 이제 보시면 쭉 그 1장 나머지 부분을 보시면 20몇 절을 볼까요?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게살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살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또 30절에 보십시오. 스불론은 기드온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모든 지파들이 자기들이 해야 할 이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이 증폭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2장에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2장 전체가 어떤 이 사사기서 전체를 이해하는 어떤 그 열쇠의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는 대로 뭐 이미 다 읽어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백성들과 뭐 이 혼인하고 섞여 살면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엄청난 그런 고생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지만,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고 나면 이 사람들이 다시 옛 그 못된 습성으로 돌아가는 이런 그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고 이렇게 이 2장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 2장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이 사사기서가 지금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여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이 믿음에 대하여 배워야 할 것들을 이런 그 고난과 어려운 과정을 겪어 나아가면서 과연 배우고 참 회개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인가? 이 문제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서 보십시오. 3장에 넘어가시면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신 면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이 불신앙으로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못하였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즉 이러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이 중대한 어떤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어떤 이 두 가지 면을 동시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배경을 놓고요. 가장 먼저 이 온니엘이라는 이 사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3장 7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이게 이제 그 사사기서에 등장하는 가장 처음 이 사사가 되겠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주목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라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라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이 믿음의 용장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 조카되는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이 사사로 지금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독자들로 하여금 어떤 많은 기대를 이렇게 갖게 하는, 이게 이제 뭐가 될 건가 보다, 이런 그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아가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라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에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 첫 번째 사사의 이야기가 굉장히 간결하게 그러나 굉장히 강렬하게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온니엘이라는 이 사사는요, 사사가 갖추어야 할 그 모든 면들을 갖추고 있었던 그냥 아주 이상적인 그런 사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아마 그랬기 때문에 이 자기 삼촌의 어떤 그 신앙의 모습을 잘 보고 자라났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하셔서 이가 얼마나 훌륭한 그런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였는가. 자, 이렇게 이제 이 3장에서 첫 사사의 이야기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보시면 12장 2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이 두 번째 사사인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중에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태여 이 왼손잡이라는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집어넣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나중에 이제 뭐 이 이야기를 쭉 내려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할 그 일, 누구를 암살하는 그 일에 아주 훌륭하게 이 일을 해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성경에서 이 왼손, 여기 뭐 이제 왼손을 쓰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 마음이 조금 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에서 이 왼손 쓰는 거를 이제 정상적인 것으로 구약시대에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사사라는 사람을 하나님께 정하시면서 하필이면 이 왼손잡이 이 사람을 정한 것인가? 뭐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1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거기 이제 그 세 번째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딜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마 사사기서에서 등장하는 여러 사사들 중에 가장 짧은 그런 그 설명이 담겨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도 보시면 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아낫의 아들 삼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어느 족속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른 뭐 사사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걸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느 족속 사람이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성경학자들이 이제 얘기하기를 어쩌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떤 그 지파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추측하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또 뿐만이 아니고요. 소모는 막대기로 이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무기를 사용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죠. 여러분 칼이나 뭐 창이나 이런 거를 들고 전쟁에 나갔어야 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 막대기로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4장에 넘어가시면 네 번째로 등장하는 사사가 누구입니까? 이번에는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교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사사기서에서 드보라라는 여자가 사사로 등장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 당시에 남자들이 얼마나 남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여자가 사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형편이었는지 이런 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드보라라는 이 사사가 자기가 여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이 민감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에게 이스라엘의 적을 무찌르러 내보내실 때 뭐라고 했는지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 강으로 끌어내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그러니까 이 바락이라는 이 사람이요 얼마나 용기 없는 사람이었는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 당신께서 나랑 같이 가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사들이 쭉 읽어 나아가시면 물론 뭐 이 기드온이나 삼손 같은 사람 경우에 굉장히 어떤 그 훌륭한 위대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동시에 굉장히 이상한 정상적이 아닌 이런 면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 퀴즈를 할 텐데요. 문제를 제가 6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이 책을 드리겠다고 한 거는 그냥 뭐 여러분들의 관심을 좀 얻기 위해서 한 것이고 사실 이 퀴즈를 통해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그 내용을 조금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한 것인데요. 이 퀴즈에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그 화면을 다 켜셔야 이제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화면에다가 질문을 올려드릴 텐데 여러분이 그 질문을 보시고 답을 하신 다음에 정답을 맞히신 분들은 화면을 켜고 계시고 정답을 못 맞히신 분은 화면을 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시작을 할 때 화면을 켜지 않으신 분들은 이 퀴즈에 참여해가지고 이 책을 받으실 권한이 없다는 걸 미리 이해를 하시고 그냥 뭐 책을 안 받아도 좋으니까 그냥 나는 문제만 보겠다 하시면 화면을 끄고 계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화면을 켜고 계신 분들이 한 10분가량 되는 것 같은데 10분 중에서 이제 아마 한 분이 이 책을 받게 되실 겁니다.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문제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네, 됐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한 후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에게 무엇을 부탁하였습니까? A. 성전을 지어달라고, B. 그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C.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달라고, D. 미디안 사람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정답을 고르시고요. 잠시 후에 제가 답을 드릴 텐데 준비되셨습니까? 다 고르셨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무슨 부탁을 하였습니까? 정답은 B번입니다. 그렇죠? 그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그런 그 부탁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뭐 여러분 그 사무엘상 이렇게 넘어가시면 이 비슷한 장면이 또 등장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를 보시고 굉장히 화를 내셨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 이제 사울을 보내셨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이제 우리에게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것이 굉장히 이 비극의 어떤 그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답을 다 맞히셨죠? 못 맞히신 분께서는 죄송합니다만 이제 화면을 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기드온은 백성들에게서 받은 금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A. 모세가 만든 법궤를 새로이 단장하여 성막에 안치함. B. 바알의 형상을 만든 후 그 우상을 갈아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함. C. 백성들 중에 가난한 자들을 모아 그들에게 나누어 줌. D. 에봇을 만들었는데 백성이 그것을 우상화함. 정답을 골라보십시오. 다 고르셨습니까? 정답은 D번입니다. 이 에봇을 만들었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우상화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처구니 없죠, 그렇죠? 왜 이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하필이면 금을 달라고 그랬을까? 근데 또 금을 달라고 해가지고 왜 그 금을 이 에봇을 만들었을까? 에봇이라는 건 이제 뭐 이렇게 몸에다 뒤집어 쓰는 어떤 뭐 조끼 같은 그런 것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드온이 만들어 놓은 이 에봇 이것이 이제 그 기드온을 상징하는 것이라 생각이 되고 마치 그를 왕으로 생각하는 신격화하는 이런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낸 어떤 그 굉장히 훌륭한 구원자였지만 동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8장을 통해서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화면을 끄신 분들 아직 안 계시는데.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죠. 기드온은 많은 아내들을 통해서 몇 명이나 되는 아들을 두었습니까? 10명, 50명, 70명, 100명. 정답을 찾아보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정답은 70명입니다. 아들을 70명이나 두었으면 기드온이 아내를 몇 명이나 두었어야 됐을까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그 아들을 여러 명이나 두었다는 이 8장의 내용이 별로 그렇게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또 거기에서 아들들이 70명이나 태어났다는 것은 그 후에 이 가정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이런 거를 우리에게 암시하는 굉장히 어떤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 문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스룹바벨, 여호바벨, 여룹발, 여호발.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정답을 찾으셨습니까? 정답은 여룹발입니다. 그렇죠? 자, 이거 제가 이제 비장의 문제를 하나 제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데요. 6문제를 다 한 다음에 판결이 안 나면 제가 다시 이 4번 문제로 돌아와가지고 추가 문제를 하나를 드릴 텐데 아마 이거 맞히실 분 많이 있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보십시다. 아직도 많이 계시네요. 굉장히 잘하시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 5번 문제입니다. 기드온이 세겜에 살던 자신의 처백에서 얻은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다. 1번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평화의 왕이시다. B번 아비멜렉, 내 어머니는 평화의 왕이시다. C번 아비멜렉, 내 아버지가 왕이시다. D번 아비멜렉, 내 어머니가 왕이시다. 이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인 것은 분명해요. 그렇죠?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C번입니다. 내 아버지가 왕이시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기드온이 왕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금품을 요구를 하고 그것이 에봇으로 둔갑을 하고 그것이 이제 우상이 되었는데 기드온이 처백에서 얻은 아들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왕이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이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가정이요 얼마나 복잡한 가정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드온을 통하여 구원하셨지만 동시에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지 이런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6번째 문제가 되겠는데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사사가 아니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2명을 고르십시오. 고르셨습니까? 지금 5분이 남아 계시는데요. 정답은 아비멜렉이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바락이 또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몇 분이나 더 남으셨습니까? 아직도 5분이나 남으셨네요. 좋습니다. 이거 그러면 뭐 비상의 문제로 이제 넘어가서 다른 문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이 4번 문제에서요, 이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이 여룻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여룻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이 계시면 그 손을 들어서 이제 답을 말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건 이제 뭐 제가 그만하도록 하고요. 아시는 분 계시면 손을 드시면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유수주 교원님 제일 먼저 손 드셨는데요. 정답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body contend라고요. Let ball contend. 그렇습니다. 예. 네, 발과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축하합니다. 이 책을 제가 약속대로 뭐 보내드리든지 어떻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치 못했던 이런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조금 이제 이해하게 되고, 또 동시에 그 이 사사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 이런 것들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사기서는요, 이 구약 성경에서 복음을 미리 우리에게 넌지시 이야기해주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그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십자가의 사건, 또 그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내하시고 오랫동안 참으셨는지를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초석을 놓는 그런 그 굉장히 중요한 그런 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 이 사사기서를 뭐 자세하게 이제 그 설교를 해 나갈 기회가 있으면 이 내용들을 굉장히 이제 그 자세하게 읽어 나가게 보고 싶은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 사사기서를 좀 더 깊이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기 원하시면 그 무어신학교의 학장님이셨던 존 우드하우스라는 분이 그 쓰신 이 사사기서 그 주석 책이 있습니다. 쿠롱에 가시면 이제 그 책을 사실 수가 있는데, 아마 그 제가 읽어본 그 사사기서의 어떤 그 주석 책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책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리고 그 보통 이제 주석 책이 굉장히 읽기 어렵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존 우드하우스 목사님께서 쓰신 그 주석 책의 그 스타일이 일반 교우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그러나 굉장히 깊이 있게 이 본문을 다루고 있는 훌륭한 그런 책이기 때문에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책을 구입하셔서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서 읽으셔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성경을 꾸준히 읽어 나아가시도록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2주 후에 3월 31일 날 또 다시 모여서 도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그 오묘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또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시며 그 안에서 믿음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셨으니, 하나님의 저희가 주의 말씀을 대하고 읽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을 읽으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기대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께서
종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다가 결국 십자가 위에 그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시드니에 살고 있는 많은 호주 교민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더 이런 기간 동안에 더더욱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걸어가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